6절 초가 두 번째가 밝혀졌죠. 여러분 이런 광경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언제쯤 저게 다 채워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던 어떤 소풍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가는 날 혹은 생일이라든가 참 행복한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나 즐겁고 또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 시기,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눈 걸로 시작됩니다.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질문했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제가 누가복음으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그 9명 중은 제 갈 길로 가고 한 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돌아왔다.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사람들이 앓는 병이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병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음을 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의문이 들죠.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저 나병 환자들 고칠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임할 때 그 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그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표면적인 그런 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질문에 있는 그 배후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에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오기 때문에 어느 때 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의미인데요. 즉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본 전제를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하는 하나님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었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 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엔토스 후몬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엔토스라는 그 말이 뭐뭐 안에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뭐뭐 속에, 뭐뭐 마음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무엇뭐 가운데 혹은 무엇뭐 사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말고요, 새번역 성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너희 마음속, 즉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사이에, 너희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누가복음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자신의 병을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찾아온 장소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왔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증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병고칠 받은 그들에게,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정의하고 판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오롯이 살아내고 있는 나,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즉 예수가 바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특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효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예수님 말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다니,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눈을 뜨다, 다시 보다는 의미가 회심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에스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환상을 봤다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즉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이미 그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방법들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 논쟁이 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세요. 제자의 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그 비유도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비유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꼭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시거나 권면을 하신 다음에 꼭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제자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인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에도 동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바리새인과 대화를 끝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예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2절 보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인자의 날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 계층 사이에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인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뒤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음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초인적이고 어떤 하늘의 존재가 바로 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기다려주세요? 세상의 끝이 기다려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라도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서에서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임을 예고하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해서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를 보기 위해서, 인자를 보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로 가거나 특정한 집회에 가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세대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대해서 어떠할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세요. 26절 30절 보면 노아의 날들과 같고 노새의 날들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노새 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혼탁하고 죄로 뒤덮인 사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징적으로 노아의 때, 노새 때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죄로 점철된 모습이었어
욕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노아의 때, 노세 때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곡식을 심고 집을 지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세상 일에 부지런히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것이 부정적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그 날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세상 일에만 매몰려 있는 그것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때, 노세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았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에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온통 세상 일과 자기 일에 빠져 있을 때, 온갖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욕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일을 난무하고 있을 때, 자기 욕심이 난무하고 있을 때 인자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의 때, 그 노세 때를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특히나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인데요. 재물에 관한 욕심입니다. 그날에, 곧 인자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밭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가진 재물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지붕은 휴식의 장소이고 또한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명상의 장소였어요. 만약 지붕 위에서 쉬거나 명상하고 있을 때 그날이 닥쳐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값비싼 것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들도 이전에 세상에 속한 그것에 집착을 버리고 돌이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한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과 재산들이 불탈 때 그것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그 롯의 아내가 돌이키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이유는 아마도 그 땅에 두었던 자기의 재산들 혹은 자기 욕심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돌이켰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에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곧 세상의 재물과 소유를 사랑하며 생물학적인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자, 잃는 자, 곧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이기적인 탐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구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인자의 날에 있을 그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비유는 한 남자가 자리에 누웠는데 다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본에 따르면 이 말은, 여기에 들어갈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이 그 없음이란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구절입니다. 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의미나 문맥을 볼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아마 구원받은 자일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아마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주여 어디입니까? 즉 심판받아서 버림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곳은 인자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 이어서 나오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의미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심판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심판의 장소가 어느 한 특정 장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심판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 그런 현상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자의 날 오는 것이 세상 사람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심판당하는 일도 인자가 와서 행하는 그 모든 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멈춰 있지 않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25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기 목숨을 잃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과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단순히 1차적인 고난이 아니라 적극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미워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일까요?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어내려서 그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 율법의 정신인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겪으셔야 했던 그 일들을 마땅히 즐겁게 감내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밑바닥에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 인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년 대림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종교라고 우리 스스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인가요? 그런 설렘과 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 같은 처녀의 얼굴도, 새봄에 피어나는 산중의 진달래꽃도, 설날 입은 새 옷도, 아, 꿈 같던 그때, 이 세상 전부 같던 사랑도 다 낡아간다네. 나무가 하늘 향해 커가는 것처럼, 새로 피는 깊은 산중의 진달래처럼, 그렇게 놀라운 세상이 내게 새로 열렸으면, 그러나 자주 찾지 않는 시골의 낡은 찻집처럼 사랑은 낡아가고 시들어만 가네. 이복에 있지는 말게나 산중의 진달래꽃은 해마다 새로 핀다네. 거기 가보게나 삶이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꽃을 보러 깊은 산중 그곳에 가보게나. 놀랄 걸세. 첫사랑, 그 여자 옷빛깔 같은 그 꽃빛에 놀랄 걸세. 그렇다네. 인생은,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린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하나님의 사랑은 시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놀라움이 잊어진 겁니다. 그 놀라움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일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의 날이 다시 온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고 설레지 않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며 이 대림절기에 그 하나님 뜨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이 설렘과 놀라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지어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결국 주님이 다시 온 그날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